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지혜가 주는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혜는 절대적인 기준을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능히 이겨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래서 5절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알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이 지혜의 영이 임하면, 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하나일 때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예? 마귀는요, 우리의 중심을 여러 개로 만들게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중심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인 것과 여러 개인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자로 한번 볼까요? 한자로 한번 띄워주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충성, 위에 거는 충자 그랬어요. 충성충. 충성충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가운데 중자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충성은. 근데 근심화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하나인데 그 중심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중심 두 개요. 그 근심 한자는요,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은요, 마음의 중심이 여러 개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냐? 우리가 환해서 여러 가지 중심에서 하나로 가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로 가는 것,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로 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환에서 시작해서 충으로 가는 것. 중심을 하나로 만드는 건 여기에 힘써야 되죠. 그게 이제 지혜야. 지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신앙은요, 요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한 가지, 이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을 해석해 가는 것이 신앙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백문일답이라 그랬잖아. 100가지 문제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인생의 문제의 모든 해답이 뭐냐? 하나님 하나로 푸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 갖고 나갑니까? 칼과 총 갖고 나가요? 아니에요. 물맷돌 갖고 나가잖아, 물맷돌. 물맷돌은요,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쥐불놀이라 그러나? 그 깡통에 구멍 뚫어가지고, 쥐불놀이죠. 레이닝 돌리는 거. 해보셨어요?
여자분들이 더 많네, 해본 분들이. 저 어렸을 때 그거랑 연날리기, 쥐불놀이 그거 되게 재밌잖아요. 정월 대보름 했나? 그쵸? 쥐불놀이 그거 구멍 이렇게 뚫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재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물맷돌이요. 이 물맷돌 안에 구심력과 이 물맷돌의 이 무게와 구심과 이 원심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보면 물맷돌 돌릴 때 돌리지만 그 돌리는 그 힘의 구심은 뭐예요? 내 팔이에요, 팔. 이 팔이 원심력을 붙잡아 끄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만약에 이 원심력이 더 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 이 구심력이 뭐예요? 우리의 구심력.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세상을 해석해 나가는 것. 그게 원심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릴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 그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물을 팠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봤자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다 터진 웅덩이라고. 물이 보호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살아도 다 터진 웅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분만 섬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여러 개로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개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건강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변질되게 만든다는, 변질되게. 그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야. 하나님 떠나 변질된 인간이 염려하지 않는다? 그건 염려하게 돼 있어.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다? 사람이요. 결국 사람이 의욕과 욕심만, 사람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내 욕심과 내 의욕만 앞서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라서 그래. 내 중심인데 내 중심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거짓말해? 맨날 흔들리잖아. 오늘도 이거 교회 가 마라.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오늘도 뭐 해 마라. 갈대 같은 거야, 갈대 같은 거야. 그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는데 남자의 마음도 갈대야.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내가 중심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야. 흔들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의 열매가 있는 거지. 내 중심적인 것 열매 없습니다. 흔들릴 뿐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석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면 지혜는 절대적인 기준을 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대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국주의의 가장 큰 정책은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때도 보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그렇게 나눠버렸잖아. 대립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가 대립하게 만들고요, 남자와 여자, 이성 대립하게 만듭니다. 다 대립하게 만들어요. 대립하게. 분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뭐야?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옳은 게 다른데 절대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야. 사람의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도 옳고 나도 옳은 거지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는 거야. 절대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 같아요. 교육이 너무나 저는 걱정이, 앞으로 이 교육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교육하는 거 보면 너무나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초등학교에는 상장이 다 없어졌어요. 상장 안 줘요. 학교에서. 우리 옛날에는 백일장 하거나 아니면 글짓기 하거나 그림 그리기 하거나 그러면 상이 그렇게 많았잖아. 나도 미술 진짜 못 그리는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저 국민학교 때는 무궁화 그리는 거 꼭 그렸거든요.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사람을 그려도 이렇게 얼굴 그리고 쭉 굵고 팔 이렇게 하고 다리 2개 그리고 가운데는 지우고 여자 남자 저희 성별은 그렇게 그리는데 그림을 저는 못 그려요. 진짜 재주가 없어요. 근데 제 짝꿍은 그림 잘 그렸거든요. 그 제가 부탁을 했어요. 무궁화 그리는데 무궁화 좀 하나 그리는 김에 내 것도 그려달라고. 근데 내 거는 그려갖고 우수상 받았고 걔는 못 받은 거야. 진짜 미안하더라고. 내가. 떡볶이 많이 바쳤는데. 그래요. 옛날에는 상이 있었잖아, 상. 초등학교 요즘 상이 없어졌대. 왜?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고. 상장 받는 애가 있으면 못 받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준다는 거야. 이걸 고개 끄덕이면 안 되지. 이게 심각해요. 그 애들 운동회 있잖아요. 운동회 하면 점수는 다 차이가 난대요. 청 100 나눠서 우리 하잖아요. 근데 청팀이가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 결국은 둘 다 같이 손 들어준대. 우승. 너희 둘 다 우승이야. 잘했어. 이런데. 그러니까 교육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어요. 너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다 옳은 거야. 야, 동성애 그것도 소수의 의견이야. 성소수자 존중해줘야 돼. 옳은 거야, 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심각한 상태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교육은 뭐예요?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 나간 거지. 무슨 교육을 아이들이 결정하게 만들어. 아이들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배워야 할 때예요. 근데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들이.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만약에 이 모든 사역들을 중등부 학생들이 결정한다?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거지. 아이들이 배우고 아이들이 습득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이들이 결정하게 한다? 이게 요즘 교육이에요. 아이들은 결정할 게 아니라 배워야 돼, 지금. 거기에 치중해야 돼. 선생님도 맨날 애들 눈치 보잖아, 교사들. 할 말 다 못하고 삽니다. 요즘 교사들 얼마나 눈치 보는지 알아요, 애들?
할 말 못해요. 뭐 하면 인권이다 뭐다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그래. 세상이 진짜 나 심각한 것 같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조차 그 말하는 걸 어려워해. 부모들이 왜 내 새끼한테 그런 얘기하냐. 선생님은 그런 얘기 내가 할 거니까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뭔 놈의 세상이 이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인본주의. 절대가 없어요. 절대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절대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믿음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올 때 보세요. 우리 자식 때 봐봐요. 절대 신앙 절대 믿음 가져야 된다. 이상하게 생각해. 왜 그래야 되냐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육이 위험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흔들리는 거야. 결정 못하고. 결정 장애가 생겨갖고. 결정을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기준이 분명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체육대회 하면 야, 너 기준 그러면 기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웃겨요? 기준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줘요.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다 인생이 나중에 뒤죽박죽 돼. 걱정이야. 우리 애들들. 상장도 못 받고 학교 때. 잘했으면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야단치는 게 당연한 건데 교육이 이상해져. 점점 이상해져. 인권이다 뭐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기준이 없어요. 니네들 옳은 대로 니네 의견에 따르겠다. 정신 나간 거지. 선생님 무슨 니네 의견에 따라. 선생님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해줘야지.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 13절부터 15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이렇게 돼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 지혜 없는 자, 하나님 없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절대 기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냐 고백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의 유익이 뭐냐? 지혜의 유익은요, 우리를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각자 도생해서 각계 전파, 각계 격파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 삼겹줄이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 두 줄은 금방 끊어져.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그 저번에 그 운동장에 그 운동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애들 달리기 하는데 그 뭐 좀 이렇게 아픈 친구가 있었나 봐. 근데 애들이 다 기다려주더라. 결승점 놓고. 그리고 다 애들이 손을 잡고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탁 들어오더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 하나를 위해서, 아픈 친구 하나를 위해서 손 다 잡고 들어오더라. 그게 힘이야, 힘. 함께 손잡고. 이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인 자들이 모인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여러분 혼자 나가서 싸워봐, 마귀랑. 근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16절에 음녀가 나오잖아. 음녀. 16절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지혜가 음녀에게. 음녀는 뭐예요? 음녀는 하나님 없는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음녀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죄는요 매혹적이에요. 음녀 같아요. 참 아주 막 몸이 그냥 다 이렇게 보기에 너무 좋고 예쁘고 매력적이야. 근데 따라가면 파괴적이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이 음녀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는 만족 추구하는 것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결과는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부터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이 음녀의 특징 16절에서 19절 지혜가 또 너의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야, 무서워요. 여러분 각자 도생한다. 홀로 내 인생 내 거다. 내 맘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제일 위험한 거야. 제일 위험한. 애들 보세요. 뭐 하면은 좀만 애들 벌써 이제 지구 정도 돼도 지구도 계단 올라가는데 손 잡으면 짜증내.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손 잡냐고. 나 혼자 하겠다고. 사람은 다 홀라하고 싶어. 홀로. 교회도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코로나 이전과 이거 완전 달라졌어. 젊은 사람들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이 20%가 줄었거든요. 지금도 안 돼. 회복이 안 돼. 왜?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해졌어.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홀로 하면 되지. 홀로 신앙생활. 가나안 교인이 그렇게 많잖아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굉장히 멋있어 보여. 뭐 교회는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지 않습니까? 괜히 뭐 말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무타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게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 마귀가 각계 격파하려고 여러분 교회 떠나잖아요. 엄청난 어려움 당해. 왜? 나를 지켜주는 말씀이 기준이 된 공동체에서 벗어나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얼마나 위험해요. 아까도 봤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갈대 같은 난 중심이 갈대 같은데 흔들리는데 몸 기준이 없는데 내 뜻대로 살긴 뭐 내 뜻대로 살아. 기준이 없는 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기준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공동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줘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만듭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홀로 뛰어다니다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방지해줘요. 홀로가 아니라 함께 모이기에 힘쓰자. 함께 가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기다려. 여러분 어려움 당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도와줘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홀로 살게 만들어. 각계격파하게 만들어. 쪼개고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겨야 돼. 이 절대 기준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꼭 신앙생활 해도 독특하게 하는 분이 있어. 혼자 하겠다고. 모임 나오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고 나는 홀로. 그게 멋있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이고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 흡수되질 않아, 교회. 톡톡 튀는 사람 있어. 뭐 하면 그냥 자기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있어서 난 그렇게 못하고 섞이질 못해. 그게 가나안 교회냐, 가나안 교회. 위험한 거예요. 마지막 결론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지혜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말해요. 결론은 뭐냐? 너희가 지혜 붙들어야 된다. 지혜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절대 기준을 갖게 하고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서도 너희가 승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해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기에 갈급하시길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지혜를 사모하세요.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 지혜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절대 기준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어떤 공격에서도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지혜. 이런 유익이 있다. 지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통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말씀 갖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절대 기준을 갖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석해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